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권능을 받으라. 권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권능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놀았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나에게 참 전문가가 와서 한 포인트 레슨을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와서 한 코치를 해주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더 놀라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전문 의사가 와서 내 몸을 보면서 한마디 건강관리법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공신력이 있고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있고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은혜가 있고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내가 과연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 때문에 폭주하고 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가장 암흑기예요. 제자들에게는 가장 공백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공백기, 이 영적 진공 상태, 이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들의 영적 또 정신적 지주였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나 또 유대인들이 그냥 불을 켜고 자기들 향하여서 이제 갖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불안과 굉장히 염려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일어서게 되고 큰 힘을 나타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은 이 공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지난주에 3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자신들이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고향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존재지 하면서 핍박과 가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요. 환경이나 자신의 안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서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 같고 이것이 오히려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갔느냐?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내 뜻대로 아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자세.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안전지대인 갈릴리를 떠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사명의 자리, 이제 명령의 자리, 이 어려운 자리 예루살렘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에 가면 안 돼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박차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가 와도 내게 경험으로는 안 맞아도 말씀하시니까 가겠다 하는 이 순종이 내 머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가 어디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 다락방. 이 다락방은 어디냐? 예수님과 늘 자주 만났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인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다락방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기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승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영적 분기점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다락방 모임에서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락방 모임에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가 이 다락방에서 탄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락방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우리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에 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던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새로워진 제자들처럼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스타일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락방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은 이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참모들이 찾아와서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의 전세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책과 이 전술을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링컨은 이제 일어나서 방에 걸려있던 지도들, 전술 지도 다 그려놓은 것들을 다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일은 이 절망의 지도를 접어놓고 내게 새 힘과 새 꿈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접고 전술 지도를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전술로는, 내 지도로는 이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내 지도를 접고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방향을 어디서 주느냐? 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하늘의 비밀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다락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다락방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 체험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듯이 우리 각자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고 나라와 하여금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다락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너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의 해결되셔야 되시는 주님 앞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은밀한 모든 문제 쏟아놓을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밀과 해결과 기쁨을 우리 주님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다락방을 찾고 기도의 골방,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다락방 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방, 2층 3층 이 다락방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다락방이 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그 다음 15절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의 또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은 오늘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아우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남자가 여자가 있고, 그들의 출신이 달라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들의 고향이 달라요. 그들의 기질이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성향과 남녀의 모습과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었어요. 뭘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야 은혜로운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야 사랑을 나누고 부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이 다락방 같은 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이루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했느냐. 뒷기절이 너무나 좋잖아요. 뭐 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침 안 드셨죠? 조금 있으면 점심 드시니까 같이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마음, 이것이 참 귀하죠.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다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고 하는 것은요, 끈질기게 악착같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참 힘쓰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약속 다 이루어지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은밀한 것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로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주 앞에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에 5만 가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합니다. 자기 계산이 앞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기다리다 못해 딴 데로 탁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크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보면 정말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도에 오로지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쓸데없이 뭐 가치도 없고 뭐 의미도 별로 없는 일에 막 바빠요. 기도합시다. 좀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아주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몰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여유 있을 때에, 아니 시간을 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밥 지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 권력을 믿는다든가, 건강을 믿는다든가, 돈을 믿는다든가, 사람을 믿는다든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다 터질 일입니다. 그거 다 이제 나중에 원치도 않게 손해나고 힘들어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도,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손을 벌려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손을 놀고 손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지키길 원하며,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서 은혜 주시길 원하며,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비추사 이제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이 제자들 무식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들에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충만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오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아무리 밟아도 그들은 꿈틀거리고 오히려 일어섰습니다. 이전에 누가 밟기만 하면 눈치 왔어요. 이젠 누가 말하면 하면 그냥 숨었어요. 이젠 누가 손가락질만 해도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밟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해도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오히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해진 신앙.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지만 이 10일의 기도가 완전히 폭발적인 거예요. 10일의 기도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10일,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하라면 5분도 못하고 쭉 해놓고 5분도 못해요. 기도하고 작정하라면 3일도 못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좀 기다리고 끈질기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구조와 성질이 이제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끓이면 99도까지 가다가 100도가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때가 차면 10일이 되면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남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기도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더 그 일들이 내 앞에서 나타나고 해결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경험. 그러니까 더 무릎 꿇고 더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월 달에는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이 8월은 모든 수련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수련회가 여기에 다 있어요.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다 더우면 뭐 산에 가고 바다 가고 휴가 가고 피서 가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열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때에 더 뜨거운 성령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임계점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준은 요만큼 8, 7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련을 통하여서 10까지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애가 바뀌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 은혜 집회 갔다 오면 내가 새로워져. 다 임계점을 통과하니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대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도 학생들도 청년회도 기대해보고 특별히 우리 장년들도 기대해 보세요. 재작년에 집회했던 안우성 목사님 이번에 또 강사로 오셔서 집회할 때에 아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기대해보라고. 기대해봐.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임계점 통과하면 그 은혜가 성령이 불같이 내게 오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려운 자리라도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옛날에 주님의 은혜 받았던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